6월 21일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정한 시간 아버지 존전에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이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교하신 하나님 찬양하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62권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며 제약의 물길이 흉흉하는 세상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보하셨다가 오늘 행제자매를 불러 모으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이켜볼 때에 죄악과 마귀에 오염되어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져 썩난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신앙 양심에 갸차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곳에 우리 신병자와 함께를 씌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성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연로한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셨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치유해 주셔서 하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저곳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고 하는 사업과 직장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에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선교활동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이정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국민들을 정말 안심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 나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오신 사장님에게 주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또 일주일 동안에 살아나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상 찬양 하나님의 교회라는 곡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없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신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해 지금껏 나의 길이 나를 계획하니 선하신 주의 계획이여 주님의 실수여 없으신 은혜시니 주만 따라 온 삶을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우리도 믿습니다. 예, 우리 양산교회 김정현 사모님이란 분인데 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몇 번 듣긴 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참 영성 있게 참 잘 부르신다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이 부르시는 찬양하고 또 일반 또 이렇게 소프라노 우리 교인분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참 각각 또 이렇게 색깔 있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학계에서 두 번째 장 이고 또 학계는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학계는 짧게 한 4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다 보니까 짧게 전했고 학계가 전하고 난 다음에 좀 젊은 사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또 한 7년 8년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이 포로로 갔다가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것은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성전을 보호하도록 이제 성을 쌓는 거죠. 예루살렘에다가 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성전 짓는데도 한 21년 걸렸고 성을 쌓는 데는 꽤 걸렸습니다. 70년, 80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한 수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주변에서 하도 방해를 놓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한 70년 살았던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외국에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외국에서 통치하는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합심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하고 성벽을 쌓을 때는 방해를 더 많이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 일인지 좀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막 항의 공문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방해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방해까지 있으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한 2년쯤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만 낙심해가지고 공사를 그만 조금 이따 짓자 아직 때가 아닌갑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1년, 2년, 3년, 4년 가다가 14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보내는데 무리하고 조금 기초 좀 닦다가 그냥 이렇게 돌도 안 놓고 기반 공사 하다가 끝 해가지고 14년 동안 방황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위에서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겠어요. 돌아가서 빨리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고 내가 나를 잘 못 섬겨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고 이제 제대로 섬기라고 훈련이 돼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계속 성전 짓다가 그만두고 주고 농사만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농사 지어 놓으면은 그냥 한
10가마가 나야 될 그런 논에 쉽게 말하면 한 절반만, 한 5가마만 나게 하고, 이 포도도 이렇게 막, 정상 소출의 반의 반도 안 되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14년 동안 말씀했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학계를 보낸 겁니다. 이 할아버지를. 이름도 학계, 할아버지 비슷하죠. 이 학계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아주 고령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그것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고생 많이 하고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온 그 할아버지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너희들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판벽한 집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판자집이라고 했죠. 판자로 된 벽. 그러니까 화려한 너희들 집 짓고 너희들 땅 개간하고 이렇게 물론 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돌아오는 그 목적이 뭐냐? 성전 짓는 거 아니냐? 성전 짓는 거. 짓다가 말고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 저 성전부터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처음에 6월 1일 날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23일 동안 딱 집에서 준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농사 같은 거 다 가정 다 가서 다 정리해놓고 6월 24일 날 바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3일 만에. 이 대단한 거라고 했죠. 6월 달이면은 양력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한참 이제 가을 수확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 수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14년간 중단되었던 이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이제 재개했는데 공사를 한참 이제 기반 공사하고 이제 풀 우거진 거 다 뜯어내고 이제 막 그 새로 이제 막 기초 공사 하고 있는데 한 달 쭉 지났을 때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생한다. 나의 백성들아 수고 많다. 참으로 고생한다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더 열심을 내라 하면서 격려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남아서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잘 들으라. 너희 가운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말고 옛날에 파괴되어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 학계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냐. 이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 이게 지금 스룹바벨 성전인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인데 나중에 다 지을 성전이지만은 사진을 보면 뭐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더 초라했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새로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물론 뭐 돈도 풍부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그랬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아주 어릴 때 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런 집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그리고 너무 참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때 그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애들은 막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다니까 옛날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짓는 이 사람들의 어른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지금 너희가 힘이 지금 약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부족해서 이런 건데 이해하니까 성전만 지어라. 하여튼 옛날에 그 이전에 솔로몬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너무 보잘것이 없이 느끼는 거 내가 더 잘한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딴 말 묻지 말고 주변에 앞으로도 이 성전 짓는데 반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건축 비용 때문에도 또 고생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또 사람들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떤 일에서 내가 초라하든 말든 내가 지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라. 너희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계속하면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맺고 내가 10계명의 돌파까지 주면서 언약의 보증수표다 이거는 하면서 주지 않았냐.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그때 함께했던 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찌됐든 내가 괜찮으니까 너희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성전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성전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고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성전 짓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성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바르게 하고 밖에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등불을 켜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전을 짓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흔히 핫겟을 설교하면 설교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해도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좀 더 잘 짓고 잘 가꾸고 더 성전이 아름답게 내장재와 외장재를 더해서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시내산의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불과 번개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이런 약속,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때 약속했는데 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 그 언약했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집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삶, 평생 동안 집을 짓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 실제로 건물 건축 많이 하면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 안에다가 자기 마음과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 집을 들고 천당 가는 거라니까요. 천당 갈 때. 각자가 지은 집, 내 집을 한번 보자 하실 거예요. 천당 가시면은. 그때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겠어요. 그게 목표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그 보잘 것 없다고 옛날 거 생각하고 그렇게 보잘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가 짓는 그 집이 뭐가 됐든지 간에 시도하는 것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짓는다면 화려하든 작든 크든 관계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집을 잘 지어라. 기도의 집 잘 지어야 되고 예배의 집, 봉사의 집, 헌신의 집,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모든 삶의 모든 우리 분야에서 그 집의 전체적으로 균형을 딱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집을 잘 지어 나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국제 정세가 앞으로 너희가 이 스룹바벨아 지금 너희가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기다. 온 나라가 정신이 없고 그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 때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때 지금 이제 왕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즈음인데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그리고 왕들이 쭉 내려가면서
그리스 본토를 막 침략해 오기도 하고 온 정세가 막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헬라 제국이 또 이렇게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온 세상이 그냥 진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국제 정세가 막 아주 어지럽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신의 산의 하나님이 그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온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정신이 없어도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한테 올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성전에다가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 짓는 이 물자,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마.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뭐라 할까 조금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짓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큰 대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지만 아직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집을 짓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한다 생각하면 무슨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해볼까? 얼마나 큰 걸 사서 바쳐볼까?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마음을 먼저 바치고 삶을 먼저 변화시켜서 내 집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나중 영광은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도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내가 받으마 하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의 그런 말씀이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또 위로입니다. 실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주변에 그 이제 함께 통치하고 있던 그 총독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땅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저러고 있는데 한참 동안 안 짓더니 다시 또 갑자기 성전을 짓는답니다. 임금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서 우리가 설명 들어보니까 고레스 대왕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아무 허락했다는 무슨 근거든 정빙 서류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말만 그럴 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장 못하도록 좀 급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독들이. 총독이 보낸 공문이니까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지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보다 그 다음 왕이니까 그 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죠.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백성들이 내 허락도 없이 임의로 그런 자기들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니 진짜 그러면 고레스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공문을 갖다가 사본들을 다 조사해봐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이제 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이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격에 속하는 큰 도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왕이 이제 쭉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지금 그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는 없어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별도 수도도 없고 그 사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본이. 옛날 공문은 사본이 다 있으니까 사본을 해가지고 두루마리에 싸가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 저 한쪽에 저기 북동쪽에 그게 어디냐면은 메대라는 곳인데 메대가 어디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갈대아우로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만에 석이 많이 나는데 고간 쪽입니다. 그게 내 수산성도 거기 있는데 수산성 제일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약간 조금 동북쪽으로 아주 변두리인데 그 메대 지역에 있는 궁 이름이 앙메다라고 하는 궁인데 요 궁궐 창고에서 그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딱 고레스 왕이 쓴 그 편지의 사본. 왜 해독하는 거 모르겠어요. 워낙 공문이 많으니까 이제 공문을 다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 뒤지다가 거기 보니 거기서 딱 정확하게 그게 나온 거예요. 고레스 대왕은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되 성전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는 얼마다. 이게 모든 물자는 우리가 된다. 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는 우리 페르시아 왕궁에서 다 된다. 끝까지 나와버리 놓으니까 다리오가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대왕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협조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찬송을 해서 공문을 보냈던 그 총독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리고 조사해 봤는데 사실이더라.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까지 다 공급한다고 이미 공문으로 약속을 했다. 황제가, 고레스 왕이. 지금부터 너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주변에 있는 모든 필요한 물자들 가운데 그 성전 짓는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재가 됐건 돌이 됐건 뭐 소금이 됐건 그 뭐 양이 됐건 다 그러면 다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필요한 대로 다 대줘라. 이건 우리 황실에서 다 지원한다. 하면서 공문을 역으로 다리오 왕이 그 총독들한테 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자를 다 받아가지고 5년 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로 문자적으로 딱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오히려 더 협조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수레에다가 막 그렇게 나무 싣고 오고 돌 싣고 오고 막 이렇게 뭐 하니까 좀 우습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그렇게 참 기묘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짓는 거 중요한데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전만 지으면 그 성전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성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와서 짓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짓는 내 성전 그게 내가 그것이 더 귀하다. 너희가 짓는 성전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삶이다. 사람이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거부당했고 아벨은 연락되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삶이 엉망이었고 아벨은 삶이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 예물들이 각각 하나는 거부당하고 하나는 연락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너희가 율법을 잘 아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사람이 만약에 옷자락에다가 거룩한 고기를 쌓아 가다가 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화목제라고 한 제사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집에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먹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됐으니까 그 제물 자체가 이제 거룩한 고기가 된 겁니다. 그걸 싸가지고 이제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던 중에 만약에 그 고기에 다른 것이 이렇게 접촉이 됐다면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이렇게 살짝 만약에 닿았다 치자. 그러면 닿은 그 음식물이나 기름이나 포도주가 이 고기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해지겠느냐? 제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제물에 부딪히는 접촉되어지는 것이 거룩해지느냐?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체를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그 제물을 갖다 바치다 치자. 그럼 그 제물은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당연히 그건 부정해지는 거죠. 제물은 다른 것을 갖다 정하게 못해도 부정한 사람은 제물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성전을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짓고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이런 재산들을 갖다가 축을 내고 농사가 제대로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너희 집만 짓고 있으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안 짓고 너희 집만 짓고 있으니까 너희는 부정한 그런 시체 맞은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나한테 보였고 너희의 재산들이 안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전을 잘 지으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자기 집만 열심히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소출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예 관심도 없는데 내가 하는 거는 다 잘 되고 내가 주식을 사면 전부 다 그냥 다 오르고 내가 손만 대면 모든 사업은 다 잘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14년 동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오늘 이 9월 24일 날
지금 공사 시작한 지 지금 석 달 지났잖아요. 3개월 동안 기초를 닦고 거기에 이제 돌을 갖다가 이제 놨습니다. 그걸 정초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돌을 놨고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이제 기본적인 딱 기반 시설을 다 마친 날이 오늘이라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너희 창고에 곡식 종자 아무것도 없지? 다 지금 전부 다 써버리고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론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왜 그렇죠? 성전 공사가 이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기반공사, 기초공사를 석 달 동안 딱 끝냈기 때문에 9월 달이면 12월 달이잖아요. 9월 달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추운 겨울에 12월 같은 비 올 때인데 그때까지 그 비 맞아가면서 모든 성전의 기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공사를 다 끝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복의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망사되어놓고 비 맞아가면서 이 성전의 이 기초공사를 다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 지금부터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집을 지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사 총 책임자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은 요야긴 왕의 손자인데, 이제 바빌론 포로가 있을 때, 돌아올 때에 보레스가 너는 백성들 이끌고 가서 네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총독으로 역할을 해라 해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총독이 되어졌는데, 이 스룹바벨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를 줍니다.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모든 것은 네 하기 나름이다. 네가 제일 책임자니까 네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너부터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된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을 것이고 너무나 많이 힘들 건데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 손에 딱 잡혀 있는 도장과 같다. 이 도장은 그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꽉 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온 세상의 지금 나라들이 보자들이 엎어지고 세력이 멸해지고 병거와 탄자들이 엎드러지고 막 싸우는 이런 많은 전쟁들이 이제 막 일어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내 도장으로 내가 삼았으니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 집을 잘 짓도록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총독 스룹바벨을 특별히 격려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격려를 받고 그때부터 5년 동안 열심히 어떤 그 다리오 왕이 보내주는 그 물자 받으면서 그래서 성전을 그 나름대로 아주 깔끔하게 잘 지었고 그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오다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저 밑에 사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유대 지방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돼서 와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싫어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계책을 쓴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갖다가 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거대하게 내가 좀 정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따르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한 70년, 80년간 계속해서 그 성전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고 확장해가지고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아름답게 성전이 헤롯 시대는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하고 자랑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자랑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그 성전은 또 한 번 완전히 파괴되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체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 삶, 이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에 가보면 이렇게 번제단도 있고, 들어가 보면 앞에 분향단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건물도 잘 지어야 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번제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에다가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들어가서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 같으면 헌금 드리는 삶에 비유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등불 같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바른 삶에 대한 모습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이 삶은 기도의 삶에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갖추어 나가면 우리의 집이, 이 성전이 안으로 밖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만족할 만한,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점, 우리의 집, 우리의 이렇게 집을 짓고, 우리의 이렇게 농사 짓고,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성전을 다 지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이장 말씀을 통해 주신 바의 교훈들을 잘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집들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하나하나 아주 아름답게 잘 채워져가는 저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이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가려네. 어두운 거를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김윤옥 장로님 외에 여러분들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중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당의 건축가의 모델링을 위해서도 헌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헌금을 드리며 10의 1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며 매주 정한 바대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립니다. 후원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자원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선용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드리지 못해서나 마음을 드린 이들에게도 꼭같이 건강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건강들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내가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덥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생일을 미리 축하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경철 안수 집사님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정성원 집사님 수요일 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월화 수요일까지 생일인 분들은 앞으로 당겨서 드리고 뒤에 분들은 지나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속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겉옷 준비해 오셔서 에어컨에 잘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봉사 담당표 조정혜 집사님, 안호수 집사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또 정계경 목사님, 정은경 사모님, 탁창호 제숙성사님, 탁창호 제숙성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선교대회 마치고 사천에 한번 두루두루 인사차 내려온다고 해서 오면 한번 만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광진전공, 장성이스코, 광안중앙교회 또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같이 교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교우들,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